우리 옆에 한번 우리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도 베델로 올라갑시다 해볼까요? 예,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예, 예, 우리 찬양팀 자꾸 올라가자고 하니까 우리도 어디론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 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꽃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이 꽃 아주 이쁘죠? 예, 여러분 이 꽃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또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이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는 꽃이에요. 5월달, 6월달. 예, 또 보여줄까요? 예, 이렇게 흔하게 많이 피는 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잘 안 들리네요. 예. 여러분 이 꽃은 물망초라는 꽃입니다. 아마 방금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물망초. 물망초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그 꽃말을 가지고 있는 꽃이 물망초거든요. 이 꽃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그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에 이 도나우 강이라는 이 강 안쪽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 섬에 이 꽃이 굉장히 많이 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청년이 정말 저 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한 옆에 있던 연인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그 꽃을 꺾어다 주려고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가서 꽃을 꺾어서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 급류에 휩쓸려서 안간힘을 쓰지만 여러분 물에 휩쓸릴 때 수영하잖아요. 더 빨리 휩쓸리는 거 아십니까? 네,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급류에 휩쓸리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물난리가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떠밀려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청년이 떠밀려 가면서 그 꽃을 일단 자기의 연인에게 이렇게 힘차게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떠밀려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든 그 연인이 그 꽃을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꽃이잖아요. 그래서 간직하며 그 꽃을 길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꽃을 던지면서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를 잊지 말아다오. 예. 근데 그게 바로 이 꽃의 꽃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Don't forget me.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꽃이 물망초라는 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먹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눈에 보이고 좋은 곳에 그냥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찾아오셔서 정말 나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숫꽃과 세겜에서 정말 자기 뜻대로 살다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요 이 세겜의 집에서 행하는 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행하잖아요. 딸이 간음을 당하잖아요. 집안이 풍지박산 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와 내 집이 이제 다 멸망하리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한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져 버려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곳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라고, 그가 잊어먹었던 그 베델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기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언제 간지도 모르게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 빠른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이에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잊고 지냄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멸망당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위기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오셔서 일어나 영적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야 될 영적 베델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적 나태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뭐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 영적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세겜으로부터 약 남방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에게 이 축복의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이어서 야곱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굉장히 큰 핵을 긋고 있는 장소가 베델이고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곳이고, 또 신앙의 조상들이 그 나태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된 곳이 베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가 다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베델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만나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곳이 베델입니다. 또 하나님께 서약을 냈던, 야곱이 서약했던 곳이 베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여러분,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자, 28장 16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이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그런데 거기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본인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뱄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약까지 다 하고 떠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곳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죠. 하늘의 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던 거죠.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야곱을 처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 주셨던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에 있어요. 베델에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물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닥친 겁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경이 그와 그 집안에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영적으로 일어나 영적 베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똑같이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둡게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이게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항상 기도하며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온 지구상에 임할 일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곧 영적 나태함과 영적 무감각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다시 일어나 영적 베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속에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깨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 역시도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를 찾아요? 삼키를 찾아요. 근신하라, 뭐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지금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지금 졸고 있는 분들 빨리 깨어나세요. 마귀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감각 속에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 무력감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일어나 영적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겁니다. 다시 깨어나라는 겁니다. 영적 무기력에서 일어나서 영적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깨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사셨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어두움에 속해서 살지 말고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얘기해 줄까요? 이제는 깨어나세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옆에 분 깨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교제요? 인격적 교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야곱의 말을 봅시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이게 야곱의 말이에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봤더니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이곳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이곳에 모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이니까 성경책 딸랑딸랑 들고 1시간 왔다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왜 가죠? 지옥 안 가려고 가는 건가요? 편하게 살려고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베델이 중요할까요? 뭐 풍수지리설로 아주 좋은 자리라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주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아주 너무나도 미신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날 받아서 막 이사 가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막 자녀들 결혼할 때 막 날 받는 분들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델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여러분 번역한즉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베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자, 한번 볼까요? 자, 15장 4절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 여러분, 가지의 중요한 건 뭡니까? 가지의 목적은 뭡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 그냥 요즘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포도. 예. 요즘 또 뭐 씨 없는 그 포도 나온 게 그건 뭐예요? 거봉 말고 청포도 말고 그거 있잖아요. 그 샤인머스켓. 여러분 어유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가지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뭐가 더 중요하냐? 줄기에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지는 줄기에 단단하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지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지라. 그럼 가지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매로 갑니다. 열매로.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응답받았냐, 얼마나 좋은 걸 받았냐,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냐. 우리 자꾸 열매를 따지는데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가지의 그 목적과 방향과 시선은 줄기, 나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단단한가,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게 더 가지가 가져야 될 관심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기 좋은 것, 괜찮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한단 말이에요. 마치 야곱처럼. 그랬다가 야곱이 엄청난 풍지박산을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멸망하게 되었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야곱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방으로 쳐들어서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뭐죠? 다시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지의 시선은 이 땅의 좋은 열매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나의 시선은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주님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예수님 안에 나는 잘 거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 친척들 만나죠. 그때 만났을 때 서로 똑같이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진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합시다. 주님의 손을 꼭 잡읍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둡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영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주님께 좀 붙어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 좀 붙어 있으세요. 떨어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베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베델로 가기 전에요, 야곱이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자, 2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지금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뭘 하고 있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모양들, 우상을 섬겼던 것들, 가지고 있던 것들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버리고 가잖아요. 이것은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다시 거룩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목걸이, 귀걸이, 거기에 새겨져 있던 모든 우상의 모습들, 물품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모양들까지도 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숫곳에 살고 또 세겜에 살면서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치장하고 아름다운 것 다 같이 치장하고, 그들이 집안에 다 채우고 있는 것 자기들 집에도 똑같이 채우고, 그들이 살고 있는 행위대로 똑같이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의 물품들, 우상의 재물들만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모든 우상의 모양들을 싹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나아갈 때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너도 똑같이 좀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툭 찔러서 주일마다 교회 가고 그렇게 교회 일하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과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질밟는 거예요. 질밟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과 다르게 살잖아요. 구별됨이잖아요. 거룩이란 다른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구별돼서 살 때는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갈 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죄악들과 때들을 씻겨내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우리 정결케 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분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별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그렇게 막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돈 되는 대로, 나의 이익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살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야곱처럼 엄청난 일을 당하지 말고 자식들이 생각지 못한 범죄에 빠지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뭐 하라고요? 좀 영적으로 분별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살아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선택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돼 볼까?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 아픔의 길,
수치의 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그 길은 꼭 갑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련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 그죠? 새벽 예배가 단련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없고 조용하고 정말 묵상하면서 가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보니까 온통 한국 사람만 이제 있는 거예요. 예, 아주 훈련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적하게 팀별로 나눠서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가는데요, 그 길바닥에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1번부터 해가지고 쭉 번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가 뭐냐면, 그 번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으며, 이곳에서 쓰러지셨고, 이곳에서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졌고, 이곳에서 어떻게 하셨고, 이게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 장소마다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들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잘 살아보고자 선택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은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면서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교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걸어나갈 때, 주님은 오늘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 베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그 영적 베델로 이끄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양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살다 보니 참 영적 무감각에 빠져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 일 저 일 많다고 핑계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핑계치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다시 일어나 영적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나태함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 교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며 다시 나의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을 벗어 던지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주님, 오직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손잡고 다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꿋꿋한 그 길을 오늘도 우리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길을 시작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영적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무감각에 다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우리의 영적 이 나태함과 무지함에서 깨어나 주의 영적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꺼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영적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